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상 파노라마 5장입니다.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계보와 흥망. 요절은 5절.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5장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계보와 흥망성쇠를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모세에게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고 민수기 32장 1절 5절 간청하여 요단 동편 모압 평지 길르앗 땅에 눌러 앉게 된 것입니다. 유다와 시몬 지파에 이어서 이들 두 지파 반의 행적을 기술하는 의도는 다분히 경고적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1. 먼저 르우벤은 장자라도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을 말하고 2.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계보와 3. 갓 자손의 계보를 진술합니다. 둘째 단어는 4. 두 지파 반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44,760인이라. 5. 저희가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하여 10만을 사로잡았다고 말씀합니다. 6. 므낫세 반 지파의 계보를 진술한 후에 7. 두 지파 반이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리하여 도리어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가게 되었다고 마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7절 르벤 갓 지파의 계보. 둘째 단원 18절에서 26절 두 지파 반의 흥망성쇠. 주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계보와 흥망. 기억 4장을 진술하는 의도는 배경과 내용으로 볼 때 계보를 밝혀주는 것만이 아니라 포로에서 귀환한 1차 독자들에게 향한 경고성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두 지파 반이 차지한 요단 동편에서 완강하게 저지하던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정복한 구속사적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는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탄의 마지막 마지노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를 격파하지 못했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좌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9절 20절 라고 찬양을 합니다. 니은 그런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그것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라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고 민수기 32장 1절 5절 청원을 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요구한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언약 밖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요청과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신명기 3장 25절 라고 한 모세 강구와 대조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지 언약의 백성들에게 적당한 곳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초심은 저희가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음이라. 20절 그리하여 4만의 병력으로 대적 10만을 사로잡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깬 저들이 배부르게 되자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합니다. 25절 5장의 결말이 다른 장과 어떻게 되는가를 보십시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옮긴지라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하고 26절 하반절 마치고 있습니다. 이는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큰 경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7절 르벤 갓 지파의 계보.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1절 상반절 1. 르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배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합니다. 1절 하반절 기억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통간한 사건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35장 22절 그리하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 요셉 지파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여기서 장자란 두 몫을 상속받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리하여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기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니은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합니다. 2절.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됨을 가리키는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조차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한 히브리서 7장 14절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맥락이 성경 마지막 책까지 이어지는데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5절. 이를 정리하면 가 혈통적인 장자는 르우벤이나 나 법률적인 장자는 요셉에게로 돌아갔고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장자권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3절 상반절 기어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오 요알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 아들은 고기요 그 아들은 스모이요 그 아들은 미가요 그 아들은 르아요 그 아들은 바알요 그 아들은 부에라니 저는 르우벤 자손의 두목으로서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하고 3절 하반절에서 6절 아스루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기까지의 계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니은 그리고 저가 아로엘에 거하여 느보와 바알모온까지 미쳤고 또 동으로 가서 거하여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미쳤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생축이 번식함이라 하고 8절 하반절에서 9절 저들이 거하던 지경을 말해줍니다. 3. 그런 후에 가짜손은 르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하여 살르가까지 미쳤으니 하고 11절 가짜손의 지경을 언급하면서 족장은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거한 사바시오 하고 12절 계보를 밝혀줍니다. 기억 이상은 유다왕 요담과 이스라엘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17절 하고 족보의 근거를 말해줍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가 후사와 나 족보를 목숨같이 중히 여겼습니다. 족보의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를 부정한 자로 여겼고 후사 없이 죽으면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등장을 하고 후사가 없이 죽은 형의 보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형의 아내를 맞이하여 후사를 잊게 하는 계대결혼 제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니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이런 사상을 심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나지 못하도록 그 줄기를 끊으려 하나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후사를 계승시켜 기어코 성취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약의 성도들도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다는 영적인 족보와 믿음을 계승시켜 나갈 후사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단원 18절에서 26절 두 지파 반의 흥망성쇠 4. 르웰 자손과 갓사람과 문에세 반지파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인이라 합니다. 18절 기억 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드르와 나비스와 노닥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파하였으니 합니다. 19절에서 20절 상반절 소수로서 절대 다수를 이긴 것입니다. 5. 이는 저희가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음이라 합니다. 20절 하반절 기어 그리하여 저희가 대적의 짐승 곧 약대 5만과 양 25만과 나귀 2천을 빼앗으며 사람 10만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합니다. 21절에서 22절 상반절 4만의 병력으로 수십만의 대적을 물리치고 10만을 포로로 사로잡았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싸움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 6.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하여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미쳤으며 그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아와 야디엘이라 다 용력이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하고 23절에서 24절 므낫세의 지경과 계보를 간단히 말한 후에 7. 이처럼 시작은 좋았던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합니다. 25절 기억 이는 육적으로는 정복을 했으나 영적으로는 도리어 정복을 당했음을 나타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즉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교훈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간음하듯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좇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니은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그러므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다름 아닌 주인을 바꿔치겠다는 뜻입니다. 두 집합 아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듯이 우상하고 바꿔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데 저들은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 한 것입니다. 이 점이 저희가 그 열주 하나님께 범죄하여 25절 상반절 라는 표현 속에 나타납니다. 디귿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는 가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 다 눈 멀고 벌거벗은 교회, 라 행음하는 교회 등이 있습니다. 이는 표현이 다를 뿐 모두가 복음을 잃어버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점이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말씀에 나타나고 그래서 촛대를 옮기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리을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26절 상반절 즉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사야서 10장 5절 곧 르우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 하고 26절 르반의 범죄로 시작한 5장은 두 지파 반의 범죄의 결과로 마치고 있습니다. 미음 10만을 포로로 사로잡았던 저들이 도리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범죄는 윤리가 아닙니다. 열주의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신학적인 오류, 곧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포로에 귀환한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본장을 통해서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고 멸망당하는 원인도 오직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데 있다는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8. 묵상해 보겠습니다. 르우벤의 장자권이 요셉과 유다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니은 저들이 하나님께 의뢰했다는 첫 신앙에 대해서 디귿 열주의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